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 부제목 레위기 19장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교훈하실 때에 율법에 관해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교훈을 하셨죠. 물론 율법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완전케 하려 하신다는 건 아니에요. 율법에는 예언적인 요소도 있어서 그 예언적인 요소는 성취를 해야 그 율법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하는 모든 일을 다 이루시겠다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은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다 성취해서 율법이 완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이고, 다만 구원받는 것은 율법의 조항을 하나씩 둘씩 실천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믿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모든 걸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요. 그러나 구원은 받더라도 율법을 소홀히 여기고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이건 지나갔습니다. 이건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겠다는 거예요. 반면에 율법의 그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가르치고 또 본인이 그렇게 행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레위기 19장을 예를 들어가지고 그 중에 어떤 계명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고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믿음과 배치되는 것인지 구원받는데 오히려 장애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세상으로 변해갈 것인지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라도 존중히 여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나 율법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시점이 지금으로부터 3,500여 년 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많이 변했지요. 그러니까 또 적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내용도 더러 있어요. 예를 들면 노예제도라든지 또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 제사를 지내는 그런 제사법이라든지 적용하기가 어려운 율법이 됐죠. 또 하나는 율법은 그 가나안 땅에서 지키기엔 적합해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율법대로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1년에 3차례 남자들은 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성읍 즉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축제에 참여해야 돼요. 그런데 한국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1년에 3차례를 다녀올 수 있습니까? 그건 또 불가에 가깝죠. 그러나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원래 뜻은 변함이 없어요. 그건 우리가 깨닫고 길어내고 그러고 실천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자, 여기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고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것이 율법에 들어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겉에 것이 있고 그 속에 것이 있는데 겉의 것은
그야말로 문자적으로 우리가 실천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요. 근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 담긴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듣는 이유는 그들이 겉으로는 그 형식을 지키고 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거기에 담긴 더 중한 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는 거예요. 자,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레위기 19장을 한 절씩 살펴봄으로써 이 율법은 긍휼을 담고 있는 율법이구나. 그래서 이걸 실천할 때 긍휼한 마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 애써야 되겠구나. 그런 식으로 율법을 그 속에 담긴 정신을 잘 길어내고 그걸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겉으로만 지킨다고 다 지킨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겉으로는 간음한 적이 없더라도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고 더러운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미 마음속에서 저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것이 더 소중한 부분이다. 물론 정신이 중요하니까 겉의 형식은 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 하는 그 외적 형식도 분명히 지켜야 돼요. 그건 뭐 어기면은 이 세상 법도 처벌을 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벌하실 테니까 외적 내용도 준수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더 중요한 부분은 마음속에 이미 그 더러운 생각을 가지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음행을 저지른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은 폐할 수 없고 그리고 율법에는 소중한 정신이 담겨 있는데 이게 더 중요한 것이고 그러나 형식을 버리고 내용만 취하자 이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내용도 중요하고 형식도 중요하고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하는 율법관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한 절씩 보면서 함께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자,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여기 보세요. 농사 짓는 사람이 수확을 하는데 쭉 걷어가다가 우리 같은 이제 벼를 벤다 그럽시다. 저 모퉁이는 좀 남겨두라는 거예요. 다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또 떨어뜨린 이삭은 줍지 마라. 마찬가지 원리를 포도원에도 적용하고 어디든지 다 적용하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담긴 정신은 긍휼인 게 틀림없어요.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 또 우리 가운데 와서 지내고 있는 이주 노동자, 거류민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버려둬라. 그러면 그들이 와서 걷어다 먹고 감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19장 9절, 10절 두 절의 말씀을 이해할 때 여기에 하나님의 긍휼이 담겨 있는 거구나. 그래서 폭넓게 적용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옳다 하는 거죠. 자, 또 당연한 말씀인데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이거는 예수님께서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도 할 수 있고 또는 우리가 잘못 살아가면 하나님께 욕이 돌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둑질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러면 하나님의 욕을 먹게 된다. 거짓 맹세도 그렇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내가 좀 권세가 있고 내가 좀 힘이 있고 내가 또 좀 부자라고 없는 이웃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또 품꾼의 싹을 떼먹거나 또는 과도하게 미루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가난한 자들이 얼마나 그 품삯을 사모하고 일하는지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이러한 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정의가 담겨있는 계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 그러니까 그 장애자들을 우리가 돌봐주고 돕고 할지언정 그들에게 피해가 가게 하는 일은 하지 마라. 정의기도 하고 또한 긍휼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러한 율법 말씀들 여러분들 보시면 못 지킬 거 있습니까? 이 율법 말씀이 뭐 그렇게 믿음과 역행을 합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구원받고 하는데 이 율법 말씀을 좀 지키자 그러면 이단자라고 그렇게 몰아세워야 옳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든 계명 하나하나가 지극히 작은 것까지라도 정말 아름답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담겨 있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 사회의 정의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말씀 보니까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이웃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그러니까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해서 남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히지 마라. 그렇다고 해서 또 재판할 때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부자,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재판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공의로 재판하라는 거예요. 옳은 건 옳다, 그런 건 그르다고 판결하는 거. 그래야만 사회 정의가 서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사는데 마음을 놓고 살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 그거라는 거예요. 또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그리고 또 네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마라. 남에게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그런 것은 사회 악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계명 말씀, 율법 말씀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정말 이대로 우리가 지키며 살아야 이 사회가 살기 좋은 사회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회가 되지 않겠나 하는 거죠. 또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겉으로는 말은 아주 잘해요. 그런데 속으로는 미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으로 미워하지 마라. 마음까지 지금 명하고 계세요. 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예수님께 한 율법사가 나와서 첫째 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묻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고 신약에서는 그게 붙었는데 어쨌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계명이다. 자, 그 위대한 두 번째 계명이 첫째 계명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말씀한 그 둘째 계명이 바로 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에요. 동양에서는 원수를 갚으라고 가르치는데 부모의 원수를 끝까지 네가 너를 희생하면서라도 갚아라. 그래서 옛날 무협 영화 보면 원수 갚겠다고 맨날 칼을 갈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를 갚지 마라. 네가 갚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게 내게 있으니 내게 맡겨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 갚으려는 그런 생각 내버리고 동포를 원망하며 살지 마세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원망하는 데 쏟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을 원망하고 원망을 해요. 원망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거류민들을 또 그와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는요,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 죄다. 겉으로는 좋은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미워하고 그 미움을 지우지 못하는 건 죄다 기억하시고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지 않도록 하시고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동포를 원망도 하지 말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참된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여러분들 중에 뭐 시골 가서 과수 심어가지고 과일 따먹을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 슬로우 시티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서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먼저 발달한 사회니까 바쁘게 살고 악착같이 살고 그러다 보니까 번아웃도 되고 정신병도 많아지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깨달은 게 좀 템포를 느리게 해서 여유를 가지고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슬로우 시티 안에는 패스트푸드 식당이 없어요. 이태리 가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바람이 불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인이 돼보고 싶어 하고 시골에 가서 귀농을 해서 좀 더딘 그런 삶을 살아보고 싶어 하고 하는데 그 슬로우 시티 개념이 바로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과목을 심었어요. 과수를. 그러면 3년 동안은 열매 먹지 마라. 물론 열리지도 않습니다. 빠르면은 복숭아 같은 게 3년째 열매가 열리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3년 동안은 먹지 마라. 넷째 해는 어떻습니까? 넷째 해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자, 넷째 해는 꽤 먹을 만한 과일이 열립니다. 그런데 그거는 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건 거기서 빛이 난다든지 그런 건 아니에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넷째 해 과실은 다 하나님 걸로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셨다. 이걸 지키려면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율법의 더 중요한 부분이 바로 믿음이고 또 긍휼이고 그리고 정의다 하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내용, 이걸 우리가 믿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으니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으니 거룩한 날이 되는 거고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넷째 해에는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것은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아멘. 여기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섯째 해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복 받고 싶으십니까? 시골 가서 나무를 심어 보십시오. 그리고 첫째 해, 둘째 해, 셋째 해는 열매 건드리지 말고 넷째 해는 따라 목사님 드리고 다섯째 해 비로소 가족이 가서 열매를 따서 먹으면 여러분들의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복 받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그래서 복 받는 길이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살면 복이 따라온다 하는 거예요. 자, 또 26절 28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째 먹지 말며. 자, 피는 먹지 말라 그러셨어요. 여러분들 이게 율법이고 지나간 거 아닙니까? 제가 신학할 때 선지국 가지고 그 교수님이 목사 교수님이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선지국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거 다 율법이다. 지나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방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됐는데 그들에게 율법은 어느 부분까지 지키라고 명하는 게 옳겠는가? 안식일은 어떤가? 또 할례 받는 일은 어떤가? 그랬는데 결국 한참 토론하고 여러 날 걸쳐서 논쟁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 무엇입니까? 이방 성도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이게 요긴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되려면 이거는 첫째로 지켜야 된다. 그게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 또 우상의 더러운 것 피해라. 피 멀리해라. 그리고 목매달아 죽인 짐승 먹지 말거라. 이 네 가지는 꼭 지켜라. 바로 그 중에 하나가 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피를 왜 먹지 마냐, 선짓국 먹어라, 또 돼지 피 섞어서 만든 돼지 순대 그거 맛있다, 이거 먹을 줄 모르면 뭐 한국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피를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째 먹지 말라. 엄격하게 하나님이 명하신 계명이에요. 여기에 관해서는 하루 종일 설교해도 시간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문신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했고요. 점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이 금지하셨는가? 그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시고 준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길이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셔서 우리에게 적합한 계명을 주신 것이다. 우리를 구속하고 속박하려고 주신 율법이 아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면 여러분들이 이 계명을 지키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자, 딸을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사회가 은근히 음행이 전국적으로 퍼지는 것 같아요. 마약도 퍼지고 있고요. 어떻게 그렇게 이혼이 많습니까? 하나님은 나는 이혼을 미워한다고 말라기서에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이혼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이 신접하는 자, 죽은 영혼을 불러내는 자, 귀신하고 대화하고 뭐 하는 자들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귀를 열어주고 그 말을 추종을 하고 하면은 너희도 더럽혀진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들을 믿고 따르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경로사상하면 동양이 앞서는 줄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머리 휘어진 분 보면은 그 앞에서 일어나래요. 어디에 앉아 있어요? 차 안에서도 그렇고요. 동네 어귀에서도 노인 한 분이 지팡이 짚고 가시면 뻘떡이 일어서야 돼요. 지나가실 때까지 서서 안부를 묻고 그리고 인사드리고 그리고 다시 앉을지언정 일어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명은 정말 동서고금이 다 인정하는 그러한 말씀 아닙니까? 자, 그리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그러시고 바로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노인이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 경외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노인이나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도 경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셋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 거류민을 사랑하라는 건데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누가 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 거류민, 즉 나그네 또는 이주노동자지요. 그들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 그를 학대하지 마라. 절대로 외국인이라고 학대하지 말거라.
너희와 함께 있는 그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즉 동포같이, 우리 한국인처럼 그렇게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자기를 끔찍히도 사랑해서 조금만 다쳐도 난리를 치고 그러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자기같이 사랑해라. 너 자신같이 사랑해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그런 거류민이 되었었으니 그들의 어려움, 그들의 아픔을 아니까 그들을 잘 돌봐주거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주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율법 말씀이 때로는 사회 정의를 위해서, 때로는 국률한 마음을 요구하시면서,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요구하면서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공평한 상행위를 하도록, 또 재판을 하도록 명하시는 그분은 누구신가?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명하고 계시니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마감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모든 규례, 내 모든 규례 하나도 잘못된 게 없다. 그거 지키면 너희가 복 받는다. 그런 거예요. 너희 사회가 더 좋은 사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한 법이다. 또 너 자신이 잘 되도록 허락한 법이다. 그러니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심적 동의에 그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 어떤 것들인 것인지, 또 거기에 담긴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요. 어찌됐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또 율법 말씀들을 지켜 행하면 우리에게 복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신명기 28장 전반부, 그 율법에 담긴 복을 전함으로써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자, 뛰어난 민족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대로 실천하기만 하면 어쩔 수 없이 복을 받아요.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성읍에 있어도 복 받고 들에 나가도 복 받고 또 우리의 자녀도 복 받고 토지 소산도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도 복을 받고 심지어 무생물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래요. 자, 이 말씀 그대로 확장을 하면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고장도 안 나고 이런 복이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은 잘 돼서 다 걱정할 것 없는 직업들을 갖고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참 복된 사람 되기 원하십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가장 큰 복이고요. 그 다음에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실천하면서 이런 복을 받으시기 바라요. 복을 쫓아 여기저기 다니는 거 헛된 일이에요. 복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복이 따라오고 어딜 가든지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그런 존재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